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9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성과 그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비바람이 불고 지각이 변동되더라도 노아의 방주는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조선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방주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의 어떤 그런 건축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성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온소가 또 거기에 있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소를 하나님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왜 거룩한 성이요 거룩한 땅인가?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거룩한 땅에서 특별히 성전은 그 다음 장 신명기 12장 5절에서 6번이나 강조하는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7절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로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구별된 축복,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별됨의 축복,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은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구별됨의 축복. 만나가 위에서 내려오지만은 하나님 성소 지성소에 있는 금 항아리에 만나는 구별되어서 그 만나는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만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림 그곳에서, 그 성에서, 그 성민이 되어 이 구별하심의 축복이 대단히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성과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약속된 땅, 약속된 땅에서도 성, 예루살렘 성. 그래서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복주심을 인하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열심,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성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남북연합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북방 4개 연합군에게 포로 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 데려올 때에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 때에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살레망이 멜기ጼ덱이 예루살렘의 의의 왕, 평강의 왕, 그 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모케 하는 그곳임을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왕이 그곳에서 말씀하실 때에 복의 내용이 뭐냐?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손에 적을 붙이시는, 선물로 주는 이 권능의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사무엘하 우리 5장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산인데, 산성이었는데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윗의 군사들에게 소경과 다리를 저는 자라도 너와 싸워서 이긴다. 그때에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군사들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한
그래서 다윗 산성, 시온 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그리고 사무엘하 고담장의 5장에서 법궤를 이곳에 모셔야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성소를 지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과 성소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던 그 한 40여 년 이상으로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이 하나님께서 멜기ጼ덱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려고 그러면 우선 말씀을 여기 모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모시면서 그 우사가 법궤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소가 훌쩍 뛰니까 법궤를 만짐으로 그 돌에 깔려가지고 죽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우사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름도 남겼습니다만, 이 다윗이 다시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맡겨진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올 때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장의 어깨를 통해서 메고 나올 때에 움직이니까 제사장들이 조심스럽게 6걸음 옮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이 다윗 산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뻐서 그의 에봇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다윗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일생일대의 소원은 그가 장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완성하는 성전 건설, 성전을 짓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손으로 다윗의 노력으로 인해서 짓는 성전, 그 전쟁 치르면서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은혜로 짓도록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지은 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뭐 금도 갖다 바치고 상아도 갖다 바치고, 솔로몬이 전쟁에서 성전 짓는 게 아니고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헤롯 성전을 주님이 헐어내버려라.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도 완공이 되지 않은 46년째 지어오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제자들도 이 말의 뜻이 뭔지 몰랐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는 자기 몸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성전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모든 성수는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림자 모형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참 성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참 성소를 사모해야 되는, 그래서 그 성전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전환시키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너희들이 말하는 사마리아도 아닌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라. 그 신령한 예배자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참 성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8장, 9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8장 2절에 보시면 성소와 참장막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생수, 시내가 흘러서 적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9장에 보시면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요. 땅에 있는 첫 번째 성소, 9장 2절에 보면 첫 장막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 모형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은 훈련을 자꾸 시켜서 진짜 참 성소를 사모하고 참 성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거룩한 성, 그 성소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런 훈련을 이 지상에 있는 것으로 훈련받는데 예루살렘 성, 그분의 성에서 이 오늘 시편 48편 8장,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그 권능과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과 이런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 7절까지가 다 그런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부서지지 않은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참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도성의 성전에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그 성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9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내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면서 내가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응답하신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며 또 신명기 12장에 너희 온 가족 식구들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신명기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적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소에서,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성소에서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상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꼭 살펴야 될 것인데, 이사야 4장 2절과 미가서 5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한번 같이 찾으시죠. 969면쯤 됩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게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것, 이게 언약적 사랑 가운데 축복입니다. 이사야가 그러므로 우리가 꼭 그 전과 그 성과 그 전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훈련이 이제 되어야 하늘로부터는 참 거룩한 성, 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미가서 한 곳 다시 한번 봅니다. 미가서 4장 2절요.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1293년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 축복이 내 영혼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찾고 입으로 우리가 읽고 하면 삼박자가 되어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찾게 합니다. 제가 그냥 쭉 그냥 읽고 나가도 되지만 그거 그렇게 해서는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냥 만지고 입으로 구성하고 그래야지 이게 자기 것이 되거든요. 미가서 4장 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목에 숨이 끊어진 나사로, 온몸에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불러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그냥 세마포를 싼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고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그 언약적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부활입니다. 부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목에 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에 숨이 끊어지지만 그 숨을 다시 불어넣고 다시 일으키는 자는 주님이세요. 살아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목에 숨이 끊어져서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이게 참 감사하고 귀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돌아가실 뻔했는지 돌아가셨는지 하여튼 숨은 끊어졌어요. 근데 도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 목사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직 버리고 이제 그 교회 갔는데 뭐 안마실소에 있는 작은 상가교회예요. 새벽기도가 교회 개척부터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아니 새벽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되나? 그래서 내가 2대 목사로 가서 저는 새벽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기도를 해서 권사님부터 이제 다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참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시면서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것도 안마 시술소 문 입구에서 머리를 이제 부딪혀가지고 계단에 떨어지면서 갔더니 숨도 끊어지고 막 교회가 그냥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내려가서 그냥 안고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정 권사님 살려주세요. 정 권사님 살려주세요. 그럼 뭐 그냥 말이 화살 기도밖에 안 나오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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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데 그 주여 속에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숨은 안 쉬지만 손가락이 움직이니까 살아 계신다고. 그래서는 그냥 우리 그때는 그 본고에 권사님 모시고는 영동 세브란스로 그냥 막 신호등 무시하고 막 그냥 안고 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말문 좀 열어, 말문 좀, 말 좀 터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숨을 쉬면서 말문을 여시는데 오전매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 갔더니 아침에 그냥 의사들이 귀찮은 얼굴이 역력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살려주세요. 나중에 엑스레이 갔다가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가 아니고 CT죠. CT 촬영을 하니까 40군데 머리가 다 터진 거예요. 막 이렇게 피가 그냥.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권사님. 자기들이 손쓸 수 없다고. 근데 마침 이제 시동생이 그때 상계백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그쪽 병원으로 옮겨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 보름 정도 계시다가 그 피가 다 사라졌습니다. 한 40군데 터진데 다 사라지고 교회가 뭐 비상 걸렸잖아요.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나오실 때에 몸이 성에서 나오죠. 뒷다리가 약간 좀 틀려가지고 보조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뒤꿈치 이렇게 하는 거 신으시고 나오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이 목에 숨이 끊어졌다고 죽는 게 아니고 숨을 다시 불어넣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의술이 포기한 것도 하나님은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고치시는. 그 40군데 거기를 이게 한 곳에 하면은 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피를 빨아내는데 이 40군데 터졌으니까 손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근데 피가 다 사라지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왜 그 거룩한 성소를 사모해야 되는가? 거기로부터 생수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나라의 참 성소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 언약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이 땅의 성도들은 참 존귀한 자라고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소, 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그 거룩한 성과 그 성소를 사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은혜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율법이 시온산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흘러 내려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수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